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렇게 시작하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논쟁,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세 가지 논쟁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첫 번째 논쟁은 11장 27절부터 나옵니다. 성전에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막 이 정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논쟁이 바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책잡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책잡는다, 아그리오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파는 겁니다. 덫을 놓는다 할 때 이 책잡는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의 실수를 노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유튜브에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분이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마귀의 도구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딱 보면 아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령한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알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런 은사를 안 주셨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이 중에 없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없어서 다행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분 옆에 가기도 힘들고, 제가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제 옆에 오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편리는 하겠죠.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오래 지켜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역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어떤 경우는요, 잘 가다가 중간에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검증되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검증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검증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가 삶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검증되고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 나는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전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참 곤란한 거예요. 사람이 들을 귀가 딱 막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두 글자로 하는데 꼰대라고 합니다. 한 번 내 생각에 탁 사로잡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 신앙이 좋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스스로 그렇게 딱 결정해버리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함, 내가 항상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검증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련과 역경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정말 선지자인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뭐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결론을 내렸어요. 죽여야 된다. 그 결론을 언제 내렸습니까? 11장에서 내렸죠.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 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그 존경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미 그들 속에 답을 스스로 내렸어요. 답을 내리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답을 내리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내가 답을 내리면 안 돼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뭐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여러분 그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회복될 수 없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그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답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답을 그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죽일까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책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요, 내가 이 견고하게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나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좀 깨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것이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사고방식, 이것들이 완악한 마음, 이 묵은 땅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그 기경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들이 이게 완전히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파헤쳐져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갈아엎어져야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 이 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의 그 형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관성,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잖아요. 이미 성전에서 정화를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포도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고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우리 보고 하는 얘기구나, 그걸 이미 알았다고요. 12절 보십시오. 12장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해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를 비유를 하는데 결국 아들을 죽이잖아요,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거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야 되는 반응은 회개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포기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 종교 시스템, 예루살렘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기득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시스템이 되고 종교가 제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제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린단 말이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쾌락, 그 세상적인 즐거움, 사람들의 인정, 존경, 인기와 세력, 이런 것들을 그들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라는 테두리, 성전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둔해져 있고 우리의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그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 한 사람 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나 자신을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없다, 유한하다, 이례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측에서도 대표를 보내고 헤롯 땅 중에서도 대표를 보내서 이들이 규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두 부류는요,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로마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헤롯 땅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규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함께 똘똘 뭉쳤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모였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모임 안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규합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그 모임이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러분, 그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소그룹, 모든 공동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되고 인간적인 모임이 되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질문하죠? 14절 밑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 14절을 보면 예수님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참되시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 사람들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기꾼들의 전략인데요. 진실을 살짝만 비틀면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짓을 가지고 오면 절대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말, 그것을 살짝만 비틀면 대부분 넘어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 옳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것 없이 옳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헤롯 당들이 하는 얘기는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15절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가식적인 말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임금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형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바로 황제의 형상이죠. 황제.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고 황제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동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화폐에다가 당시에 그 세계관의 가치관을 새겨 놓잖아요. 그 동전에도 한 데나리온에도 가장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이니까 가장 많이 접하고 보는 돈 아니겠어요? 거기에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황제의 얼굴을 거기 그려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 보시면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그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 새겨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이 지혜로운 말씀에 그러니까 드리지 마라. 그러면 누구한테 걸려요? 헤롯 땅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헤롯 땅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드리지 마라 그러면 헤롯 땅이 책을 잡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드려라 그러면 누구한테 걸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걸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있는 동전, 그거는 가이사에게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금을 다 내잖아요. 세상 법칙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칙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뭐 마귀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법도 안 따라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다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의무는 우리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는 군대도 안 갑니다. 성경에 군대 가지 말했다. 성경에 군대 가지 말라고 어디 있어요? 수혈도 안 합니다. 헌혈도 안 하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너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의 법칙,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들은 해야 된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돈은 가이사의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성전의 세금은 두 번째 논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바로 부활 논쟁이에요. 18절부터 27절까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죠.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은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 제의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아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 토라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세 오경만 보는 겁니다. 다른 선지서들 이런 것들은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나오는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이제 합니다. 19절부터 쭉 보면 이제 모세의 법을 들먹이면서 만약에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가족이 대를 이어야 하는 그 법을 계대 법이죠. 이 법을 가지고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될 줄로 알았던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 땅에서 잘해주시고, 이 땅에서 몇 년, 길어봤자 몇십 년.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부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쨌든 잘 섬기고 거기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잘 화목하게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율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요 영생이나 내세나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모세 오경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교리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이 계대 결혼 제도 이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6절 27절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말하면서 모세 오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다. 이삭이 죽은 게 아니다. 야곱이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채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이해도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인간적인 논리와 또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된 일 중심으로
성경을 편식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취한 거예요. 네. 자기의 직위, 자기의 위치, 자기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말씀들만 발췌해서 그 말씀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치 기준으로 내세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태신앙도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귀신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이에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27절에 나오는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크게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냐,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깊숙한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은 알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내 안에 깊은 어떤 곳에서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말해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제시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 영에 저는 이제 자극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개인들이 지금 서로 대화는 하고 있지만 대화가 안 돼요. 서로 계속 뭔가 논쟁은 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두개인들은 사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내 안에 고집,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영에 속한 분이시고 사두개인들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 성경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굉장히 영적인 책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문자적으로, 배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공부해서 지식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진수, 말씀의 엑기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성경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이걸 뭐 달달 외우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서 말씀 풀어줄게 비유풀이 해주면 야 재밌다 그러면서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이단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 지식만 많고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단에 금방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르게 막 엮어서 막 풀어주니까요. 재미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이나믹하게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읽는 이제 운동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인격을 충격하는, 내 삶을 완전히 충격해서 내 삶에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완전한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뭉쳐 있어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가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지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만약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어떤 돈 많은 어느 한 분이 만약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교회가 막 아름답게 지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쪼개지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트코인, 로또 이런 걸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은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는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한번 확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적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1억을 찍었잖아요. 비트코인 하나에 1억. 예전에 그 엘살바도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엘살바도르에서 국가 재정을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다 쏟아붓고 이제 나라 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서 막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죠. 근데 지금은 수익권으로 돌아섰대요. 한 40% 이상 수익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막 이제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죠. 그날 여러분 비트코인이 올라서 그 엘살바도르가 국가 재정이 다시 건전해지고 다시 막 이렇게 희망차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돈으로 세워진 국가 금방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국가만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만이 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만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외에 어떤 세상적인 권세, 권력, 인맥, 개인적인 지혜와 능력 여러분 이런 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다. 이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 능력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회복시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악이 끊어지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요, 금방 무너지고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축복의 시간입니까?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따지고 묻는, 논쟁만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보다는 회의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따지고 논쟁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금요교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해 북교회 그 교회가 이제 7년 전에 그 목사님이 저랑 동기예요. 동기 목사님인데 7년 전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8년 전이죠, 지금으로. 8년 전에 부임해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갈 때 50명 있었는데 500명으로 부흥시켜가지고요. 지금 부산의 성안교회로 지금 임지를 옮겼습니다. 목회지를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성안교회에서 이제 막 교회를 막 지금 성안교회가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어지럽고 교회가 쪼개지고 막 상처받고 교회가 완전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왔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성안교회 다니는 자매.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막 뜨겁게 막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은사도 없고 재주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하면 바뀐다. 기도하면 바뀐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기도했을 때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기도할 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이걸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실 우리보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쁜 일, 여러 가지 잡념들, 발악을 하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장
이제 당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당회만 딱 잡고 당회원들이 기도 못하게 하면 마귀는 사실은 거의 승리해요. 당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2시간, 3시간 회의만 하고 기도는 아예 못하도록,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기도 못하도록. 그러면 교회는 이제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시간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거죠.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죠.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세 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온갖 잡념이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요. 갑자기 집에 맛있는 게 생각이 나고요. 갑자기 막 카톡이 오고요. 막 연락에 DM이 오고요. 그게 다 영적인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를 어떤 상황이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한 30분 했나 싶었는데 보면 한 3시간, 4시간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30분 했나 하고 시계 보면 10분도 안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 합주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부르짖는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흥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은 민족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거대한 영적 흐름을 보여주시고 그 흐름을 함께 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무 뿌리 하나는 뽑겠다 하고 다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기도에 나왔으면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한 가지는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응답받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얻는다? 하늘의 은총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적 사명과 부르심 또 새로운 영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명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많이 받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보다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어떤 영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붙잡고 검증하죠. 하나님 말씀을 검증하고 분별하여서 순종하고. 여러분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막 시험에 들었다 하고 막 넘어지시는 그런 분들 있죠. 대부분은요. 아니 거의 전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험에 들었다. 왜 시험에 든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쁜 말 해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오늘 패션이 왜 그래?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듣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달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댓글을 잘 안 보시는데 어느 날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요즘에 좋은 가발이 많습니다. 그 댓글을 딱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평소 같으면은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어느 교회 찾아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발본 색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기도가 충만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지 사람의 말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 시절마다 각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되고 그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여러분 뼈저리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변하는구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그것을 경험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말싸움하는 논쟁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두고 신학적 토론할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사람들과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신학적 토론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강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강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들어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처럼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